자, 오늘은 좋은 이웃 되기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길도 험하지만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홀로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왜 강도를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한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옷도 다 벗겨졌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강도 만난 자는 그냥 놔두면 영락없이 죽어갈 목숨이지요.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네요.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마침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거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살아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희망이 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보통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십니까? 요즘은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도 험한 꼴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삭개오 이야기만큼이나 큰 부담감을 좀 느낍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제게도 많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도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매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요, 몸도 피곤하고, 또 그건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이런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좀 주책 같지만 그 어려움에 함께 나서려고 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지요. 지나치는 제사장, 지나치는 레위 사람과는 달리 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볼게요. 33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쭉.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여행하는 중이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고향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마주친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33절을 다시 보세요. 33절. 왜 그가 그랬는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하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라보 단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그 원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옛날 성경에는 각종 병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지금은 전부 그거 불쌍히 여겼다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말할 때 쓰인 단어가 역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그냥 좀 아파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보다 더 아프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프게 내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스플랑크니조마이. 작년 겨울에 이맘때쯤 제 미국에 사는 동생 조카죠. 동생 아들 조카가 뇌 수술을 했습니다. 모야모야병에 소아중풍인데, 그래서 어린아이 수술을 아주 뇌 2번이나 했거든요. 이번 여름에 온 가족이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생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다보내고 내가 평생 동안 20년이 넘도록 고통의 보자기에 축복을 쏴주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서럽고 아픈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속이 끊어질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 핏덩이가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동생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수술실에 집어넣어 놓고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정용호 장로님 손자 우호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 받으러 목욕실에 왔어요. 아기거든요. 얘가 이제 저녁에 자면서 코를 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코 간단한 시술입니다. 간단한 시술인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큰 심장병, 뇌수술 이런 거에만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는 아이 손에 주사바늘 하나만 꽂아도 내가 더 아픈 거잖아요. 그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물론 수술 잘 끝나서 모두 이제 코 안 골고 자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스플랑크니조마이를 가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 끝났는데 수험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성적표 나왔죠? 시험 잘 본 친구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거 왜 미안합니까? 미안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공부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인데. 부모 자식이 성적을 잘 못 받아왔는데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눕는 건 이상한 엄마예요. 제가 볼 때는. 자식 인생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자식한테 부담 주지 말아야죠. 자식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가 가슴 아픈 거냐면, 저도 그거 다 겪어봤거든요. 얘가 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뭐 몇 개 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 미안해,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는 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얘의 아픔이 얘보다 내가 더 아픈 그 마음이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 그 마음 드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마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자를 도왔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행 중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붓고 싸매고 치료하고 호텔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쳐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 또는 선한 의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느끼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compassion, 긍휼, 이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왜 그냥 지나쳤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보다 더 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사도 집례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명분, 그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생명을 지나쳐 그 일을 감당하러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하는데요, 그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 만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 만큼 하고 적당히 십자가 위에서 신용만 하시다가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할 만큼 한다는 그 마음 내려놓는 자리로부터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일에 천착되어서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생명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눔은 할 만큼 한다는 그 생각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누고 나눠도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나눔의 방법도 결정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두 번째 원칙 34절입니다. 34절.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두 번째 길은 시간을 내고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34절에 있는 동사들을 보시면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전부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에 대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 전부 마음 먹었다 또는 마음에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손과 발, 행동에 관한 동사들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을 눈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눈물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그러나 돌감람나무 같은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울고, 무익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건져 올리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고마워서 울고, 시시때때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해서 울고, 그렇게 울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울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컷 울고 나서 다시 그 짐 짊어지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훔쳐내고 십자가를 향해 돌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눈물 닦음과 동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철철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울지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났는데,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울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36절 37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보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지나쳐가고 붙들었다.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똑똑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얘기를 듣자 하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많네요. 딩동댕, 참 잘했어요. 너 내 질문에 맞췄으니까 너 이제 상급을 받아라. 이 퀴즈의 정답은, 이 퀴즈의 목적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정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 퀴즈를 내신 목적은 정답 알아맞추기가 아니고요, 정답 깨달은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길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성경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39절 69절 암송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각종 훈련들을 다 받아서 입만 열면 구원의 질서, 사형리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한국교회, 참으로 똑똑한 우리 서정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사는 일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추긴 잘 맞추는데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전부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작은 상자를 나눕니다. 다음 주에 상자 여러분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다 이제 저희가 비싼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서정교회 나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각자 다음 주에 상자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거기에다가 내가 이 상자를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내가 이거 받았을 때 기분 좋겠다, 그런 거 담으셔야 돼요. 네. 치약을 세트로 3개를 샀는데 하나 내가 쓰고 2개 남았으니까 2개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거지 동량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성스럽게 대신 한 2만 원 정도 되는 상자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잘 담아서 이 상자가 전해지면서 예수 생명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12월 16일 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거 다 열어보고, 그거 다 열어봐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냥 쓰던 거 담을 거거든요. 다 빼고 또 교회에서 사탕도 보충하고 과자도 보충하고 해서 상자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담으신 거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 더 추가하고 담아서 그리고 상자 박스 1000개 만들 겁니다. 성탄절에. 사실은 우리 그거보다 더 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박스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왜 중요합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탕 하나를 거기 담아도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만 그냥 하겠다, 합시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붓고 싸매고 데리고 돌보아주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복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2018년 서정리의 산타가 되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35절을 보세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하는데 돌아올 때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한 번 나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누고 나눠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구역회 때 여러분 뭐 교회 임원들은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올해 결산이 한 1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3억 원 가까이, 2억 원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가 복되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교회 경상비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흘러가야 한다. 이것이 어떤 제 소신이고 성경적인 원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주차타워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빚이 남았는데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결산을 준비하면서 선교비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또 건물 짓느라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저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빚 갚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면 그건 불 아니잖아요. 불 모양만 있는 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어요.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물론 그것도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빚부터 먼저 갚읍시다. 물론이죠. 그 내가 하는 거 인간적인 경영으로 따지면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가장 교회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나눔이 현수막 걸고 사진기 먼저 갖다 대는 그런 히트적인 것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길로는 생명의 한 터럭도 흘러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는 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TV를 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080, 060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들고 자동이체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랑은 그렇게 마음이 찔끔찔끔 움직일 때마다 나눠놓고 내가 나눴네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내게 들어오는 수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몫을 분명하게 책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누는 일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자동이체가 제일 좋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돈이 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드리려면 그 생색내고 드리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서 많이 드린 것처럼 그 짓 하려고, 그런 행동하려고 본인이 차서 직접 드리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동이체로 해놓으면 그거 언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1년에 10억을 벌었으면 최소한 2, 3억은 그들을 위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지속적인 사명 감당함 없이 한번 히트적으로 감당하고 사진 찍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것처럼 하고, 그게 오히려 웃긴 겁니다. 이번 성탄절의 나눔은 어쩌면 한 번일지도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게 시작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눔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내가 다 나누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야 내가 쌓은 부가 그냥 부러움이 되고 많은 게 아니라 부러움도 되고 존경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나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떤 나눔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이고, 실천 역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눔이 성품이 되는 그런 일로 감당케 되어질 겁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이번 성탄절에 복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로 나서는 그런 가정들마다 큰 복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